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혜 혹시 집에 있는 지혜도 있죠? 예,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집에 엄마에게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쪼르는 그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그 애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네 동생 생겼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동생 만들어 달라고 쫄았는데 동생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동생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장난 삼아서 그랬어요. 그 동생 어디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생기게 됐는데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동생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손을 딱 잡고는 여기 있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의 배를 만져본 순간부터 더 이상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하던 애가 유치원에 와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네 동생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동생에 대해서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가 동생을 먹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지혜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알 때 우리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야야 손톱깎이 어디 있냐? 전부 다 그러죠. 손톱깎이. 리모컨 어디 있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참 편리한데 잘 몰라요. 삶의 지식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는 성공도 할 수 있고 아주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고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속에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로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모의 권위 밑에 지혜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을 때,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을 때,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훈계하는 것 듣기 좋아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가 무슨 이야기하면 아 됐어 그만해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비록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훈계를 들을 때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어떠한 법 안에 있을 때에 불편할 수 있어도 부모의 그 법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부모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10가지잖아요. 10가지 중에 1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어르신 세대에는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녀들보다 학력으로 따지자면 좀 부족한 것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뜻과 교훈을 따를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든 조건이나 모습을 볼 때에는 부모님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면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부모에 대한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 목회자에 대한 권위, 이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진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권위가 무너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혼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학교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선생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권위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고 불편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이 권위를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위주의고요. 권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땅한 지위와 위치에 대한 그러한 인정해야 되는,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부모를 거역한다. 마치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냐고 반항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위를 깨는 것이 자유라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어떠한 세련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권위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마치 집의 지붕과 같습니다. 지붕을 지고 있기에는 무게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무겁다고 해서,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지붕을 걷어치워 버리면 많은 피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어느 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집조차도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율법, 교회법, 이것을 깨뜨리면 자유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의 권위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가르치는 자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민족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백성들은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사회나 정치가 개혁이나 진보라는 이름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린다면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지금 공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어느 누구도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러한 학생들이 잘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 맞고 집에 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만 그랬는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이 허벅지에는 빨간 줄이 꺼져 있었어요. 그냥 맞았어요. 물론 잘못해서도 맞지만은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맞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나 학교에서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네가 잘못하니까 선생님이 때리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맞은 이야기를 집에서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조그마한 그러한 책망에도 집에 와서 다 이러고, 그것을 들은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경찰에게 고발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때리려면 때리세요. 고발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학교 교실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무엇이 머릿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와 같이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학교에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후진국일수록 권위가 없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센 거, 뭐가 셉니까? 힘센 자들이 이기는 거죠. 후진국일수록 힘센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크고 힘세니까 자꾸 이기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나서서 소리치고 이러한 혼란한 사회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태국, 일본 같은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이제 이 왕이 있는 나라를 입헌군주제라 그러죠. 그러나 왕이 통치는 하지 않습니다. 통치하지 않는 왕이 왜 필요한가? 통치하지 않는 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권위를 세우기, 나라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권위가 있을 때 나라의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죠. 비록 통치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왕이 존재한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을 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스스로 겸손해야지요. 스스로 겸손하지만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당사자, 목회자 당사자가, 목사님 당사자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맡기신 권위 가운데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날 차를 타고 한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데 부부가 앞자리에 앉아서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둘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그럽니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1,000원짜리 설교가 다 그렇지 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존경과 신뢰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라, 금지, 요즘처럼 요즘 가장 많이 TV에 나오는 것이 행정, 명령, 금지 이런 말 쓰는데요. 참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자녀들 듣는 데서 그런 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듣는 데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요. 결국 그 자녀 신앙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욕 실컷 내놓고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는 아빠는 잘 들으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목사님이라고 꼭 붙이세요. 김 목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꼭 목사님이라고 붙이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교회 가서 목회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 제가 존경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 서로의 잘못된 점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장 모르고 내가 가장 잘못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내 가운데 있음을, 내 주변에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만 모르고 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서 단점만 찾으려고 해보세요. 잘못한 것, 색칠 잘못한 것, 그런 것만 찾으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그림의 그 예술 작품을 통하여서 감동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작품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느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작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그림이, 그 작품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노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단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주의 종들도 단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권위를 세워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며 지혜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지혜가 어디 있는가? 지혜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 목사님, 우리의 지도자, 모든 이들의 그 권위 아래 지혜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지혜로운 삶에 대한, 성공하는 삶에 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그런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존중함에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아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3일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모님과 또한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과 모든 권위 있는 자들에게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지혜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